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무리 중에 우리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자가 있어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혈루증이 무슨 질병인지 혹시 아시나요? 혈루증? 저도 혈루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혈루증이 혈액이 잘 굳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피에는요, 세 가지의 세포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배우는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 중 하나인데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중에 피의 응고와 지혈을 담당하는 혈소판이 있는데 이런 혈소판의 기능의 저하로 이루어진 병이 혈우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혈루증이라는 병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혈우병과는 조금 다른 병이더라고요. 단순하게 피가 잘 지혈이 안 돼서 피가 잘 지혈이 안 돼가지고 흘러내리는 병이 아니라 이거는 여성의 생식기관인 자궁이나 질에 있는 질환이나 여성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월경 외의 하열로 인한 병이라고 합니다. 부인병이다라고 하시면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오늘은 혈루증 앓던 여자가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달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해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던 것이죠. 이 여자가 혈루증을 언제부터 앓았는지는 잘 몰라요. 처음으로 여자로서 생리가 시작된 후부터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았는지 아니면은 어느 한 일정 시점부터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녀는 혈루증이라는 그 병에 시달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경이랑 생리라는 그 증상은요, 축복된 일이죠. 제가 남자로서 여자의 입장을 잘 모르는데 이게 축복된 일이다라고 말하면 네, 이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는 참으로 많은 비난과 욕을 먹을 텐데, 네, 사실은 이게 참 축복된 일입니다. 그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몸 상태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했던 말은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해요. 그런 것처럼 생리라는 현상, 월경이라는 현상은 그 여자의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축복된 일이죠. 근데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그러한 축복된 자신의 건강한 몸 상태 외에 이제 좀 더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었지만 오히려 세상에 질타와 세상에 부정하다라는 욕들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병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자가 월경 외에 하혈하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부정하다라고 칭해지는 하나의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25절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생리 기간 외에 하혈하는 여자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그 부정한 여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찾아온 신체의 변화는 축복이었는데 12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게 하는 병이었고 자신을 평생에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마음 한켠에는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정신적인 병도 함께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의사에게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였고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들을 다 허비할 만큼 노력하고 힘썼는데 오히려 아무런 성과가 없을 뿐더러 그 증상이 더욱 중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때 혈루증 앓던 그 여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자가 어떠한 소문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소식,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 손이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 또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소식들은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의 희망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작은 바램과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던 것이죠.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조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앓던 여자는요, 수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옷자락을 잡았던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간절함이 있었는지 27절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당당하게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키세요 하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뒤에서 손만 뻗어가지고 그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상적인 문제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누군가는 물질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각자에게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게서는 그 병이 그 사람의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않길 바래요.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와 병원은 필요 없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오해하면서 병원도 가지 않고 의사도 찾지 않고 약사도 찾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성경이 그러한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믿어, 나는 내 능력을 믿어, 나는 내 아버지를, 내 아빠를 믿어, 가족을 믿는 것이죠.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와 명예를 믿어, 나는 그것들을 의지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작은 사소한 문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커다란 문제까지도 우리가 모두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매일 죄를 짓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오시면서 나는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요,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교만해졌거나 그 죄에 대해서 무뎌졌거나. 저도 오늘 교회에 오는 길에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운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좀 나쁜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급하게.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급하게 운전하실 거면 어제부터 출발해가지고 일찍 나오면 되지 왜 굳이 오늘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궁시렁 하나님 저 사람 네 주님 저분 구원에 확신이 있어서 천국 갈 수 있겠죠 이러면서 저의 나름의 저주와 핍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입술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매일 매 순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그 혈루증은요 부정함을 상징하는 병입니다. 그녀의 병은 단순히 우리에게 병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우리 안에 부정함이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부정함, 더러움, 추악함, 죄악, 죄된 본성 말이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추악함, 죄된 본성들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온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의 변화를 그녀는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숨기고 싶은 그 병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은 남들은 모를지언정 자기 자신만은 그것들을 느꼈던 것이죠.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빠져나갔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춰 서고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이동 중이었는데,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는데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라고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대조되는 그룹을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와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혈루증 앓던 여자와 같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한 소문들을 들었고, 그리고 그러한 소문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대, 중풍병자 환자를 고쳤대, 손 마른 사람을 고쳤대, 또 여기 오시기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산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대 라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또 무엇을 행할지, 또 어떠한 기적들을 보일지, 어떠한 신기한 일들을 할지, 좋은 말씀을 전할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구경하러 온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고치러 가나봐. 어떻게 고치실까? 근데 혈루증 앓던 여자와 같이 무리는 예수님과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이동했는데, 혈루증 앓던 여자는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내가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자신이 고침을 받았죠.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길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혈루증 앓던 여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권대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 나오셨죠? 네,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중직이기에,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기에 오늘 예배 가야 되는구나. 그저 습관을 따라서 내가 오늘 찬양팀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무슨 봉사 해야 되니까 예배 가야 되는구나. 물론 습관을 따라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나 간절함, 그리고 그 혈루증 앓던 여자와 같은 그런 간절함이 없다라면요, 그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껍데기에만 불과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러한 껍데기와 같은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 날 주일이었죠. 물놀이를 엄청 열심히 해주고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까 11시더라고요. 자고 저는 진짜 조금 잔 것 같았거든요. 눈 뜨니까 출근해야 된다고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가야겠죠? 저 아이들 섬기는 교육자인데 주님, 가야겠죠? 너무 힘드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 수련회 마치고 딱 왔는데 제가 7시 반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눈 뜨니까 7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7시 30분이죠?
주님 안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게 아니라 안 되죠. 가야죠.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간절함, 그저 습관을 따라서 허락하신 직분에 따라서 그런 허락하신 직분에 대한 경건의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 남들의 시선을 따라서 예배 자리에 오고 그 자리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는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쫓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혈루증 앓던 여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 자신의 병을 고침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리와 같다면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수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갔음을 아신 예수님이 내 능력이 어디로 빠져나갔지라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그 자리 가운데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 떨며 있었다.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좋은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 이 정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저 소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정말로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이에요.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이죠. 이에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그저 병을 고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자는 자신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자신의 죄됨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어찌 보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능력으로 힘입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는 혈루증 앓던 여자의 행동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동이지만 혈루증 앓던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능력을 남용한 거예요.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옷자락을 만지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 능력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용한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행동이지만 어찌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월권 행위와 같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자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했고 그리고 떨며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니? 그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을 고백하죠. 제가 어떠한 상황이었고요, 제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감히 이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세요. 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온 것에 대해 벌하심이 아니라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갔을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인한 심판을 당할 운명이기에 그저 두려움에 떨며 그저 하나님을 향한 시선도 돌린 채 숨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죄송하다라고 엎드려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그렇게 우리 존재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좀 수련회에 일어난 사건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여름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죠.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첫째 날 모든 일정이 마치고 나서 제가 남자아이들을 좀 케어하게 됐어요. 좀 아이들 관리하게 됐는데 2인 1실에 한 방에 4명씩 재우더라고요. 숙소가 부족해서. 근데 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저를 배려해 준다고, 그러면 전도사님은 4명이서 자세요. 저희가 8명이었는데 저 포함해서 9명이었는데 저희는 5명이서 여기서 잘게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러고 이제 잘 준비를 다 마치고 저는 이제 다음날 아이들 일정도 있으니까, 얘들아 내일 일정도 엄청 바쁘고 하니까 일찍 자야 된다 하고 먼저 잤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숙소의 에어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중앙 통제가 아니라 각자 방에서 통제하는 거라서 아이들이 너무 덥다고 최저 온도로 맞추고 최고 사양으로 맞춰놔가지고 에어컨 바람이 무슨 냉동 창고 마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다음날 주님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들 감기 걸리면 큰일 나겠다 하고 일어났어요. 에어컨을 끄려고 일어났는데 방에 저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자기로 약속했던, 실명을 거론해도 될까요? 네. 네. 강, 최, 김, 요 세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강, 최, 김. 네, 강이면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플러스 걱정 플러스 분노. 도망을 가? 야반 도주를 했네? 이런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가봤자 옆방이겠지. 바로 옆방이 그 우리 아이들 방이었거든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딱 섰는데 애들이 정말 어색하게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대에 걸터서 자고, 막 어떤 아이들은 진짜 뭐 이렇게 앉은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닌 자세로 자고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들한테 5초 줄 테니까 빨리 나와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 하고 저는 4를 안 셉니다. 5, 3, 2 안 세요. 1, 5, 3, 1 하니까 이제서야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저희 스스로의 이해를 바라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애들한테. 얘들아 어디 갔다 왔니? 철봉을 하러 갔다 왔대요. 철봉?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아이들을 향하여 저의 그 감정, 분노의 감정이 드러났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저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무서웠나 봐요. 그 아이들의 행동이 뭐 철봉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점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다가 애들 뭐 다음날 뭐 일정도 보고 다 못하겠다라고 애들을 재우고 이제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큰 형인 우리 강 학생을 좀 많이 혼냈습니다. 너가 제일 큰 형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너 수련회 처음 와? 근데 처음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못 왔었어요. 근데 저 그걸 모르고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너 수련회 처음이야? 이러면서 엄청 혼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두려워 떨립니다. 내가 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 사람의 시선을 맞추기도 힘들고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그러한 상황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우리 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눈을 바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엎드려질 것 같아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그분은 공의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그저 두렵고 떨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그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조차도 스스로 둘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오히려 두려움에 떨면서 회개하기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상태로 엎드려 자복하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갔던 그 걸음에 처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고 이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순간 자신의 죄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뢰야 하는데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서 긍긍정정하고 있을 때, 정정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품으십니다. 은혜로 품으세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보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정 수준의 공로를 이루었을 때나 사랑을 보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정 수준의 재물을 모았을 때, 일정 수준의 선행을 했을 때, 일정 수준의 뭔가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로서, 그분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랑해도요, 제가 한 게 없더라고요. 너가 구원받았어? 너 뭐 했어? 라고 물으면요, 미안, 한 게 없어.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한 거 없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에 힘써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모습과 그녀를 맞아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먼저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일상적인 문제 앞에, 죄의 문제 앞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온 자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 때문도 아니요, 어떠한 자격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갈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 앞에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허락하신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